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참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 때문에 비틀기도 하고 꼬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첨가기도 하고 가공도 해서 왜곡된 뉴스를 유포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도 되게 많잖아요. 억대로 요즘은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신앙의 세계에서도 참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 우리는 이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을 영적 분별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말은 어떤 영적인 능력, 신비한 능력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니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은 내가 키워내는 게 아닙니다. 이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으면 이 분별력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별력은 나의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그분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또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 관점에 바르게 똑바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뜻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들이, 내 생각과 내 기준들이 도리어 왜곡을 양산합니다. 더 꼬이게 되고, 더 왜곡되게 되고, 더 뒤틀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안 무너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뭘 보여주세요? 다림줄을 보여주시고 그 다림줄에 맞추어서 뭐가 쌓여지길 원해? 담이, 벽돌이 쌓여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 기준대로 쌓이지 않으면, 내 감정대로 쌓고 내 느낌대로 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쌓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만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세요. 하나님 우리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 주인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라고요. 그분이 창조주라고요. 그분이 왕이시라고요. 그분이 주인이시라고요. 그분이 절대 선이라고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그분의 뜻만, 그분의 기준만, 그분의 달인줄만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삶인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막 능력이 나타나, 예언을 해, 손만 대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앞에 있지 않다면 그분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육적인 삶을 살면서 그 육적인 자리에 신기한 능력들이 혹은 은사들이 나타날 뿐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의 가장 기초는, 영적인 삶의 가장 기본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이끌림 받는 삶이며,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감정을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그게 육적인 삶인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무거운 것이고요,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아이가 서울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서울대에 들어가야 되니까 신림동에 집도 하나 삽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면 외모도 좋아야 될 것 같아서 성형수술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반장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착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일반고에서 반에서 40등 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서울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아이의 열정, 아이의 성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공부에 대한 진정성과 공부에 대한 열정이 그에게 있어도 그 아이는 서울대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성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열정, 그의 성품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적을 보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실력을 보기 때문에 그는 서울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많은 준비를 해도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요. 운전면허 시험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취업을 위해서 시험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험이든 커트라인이 있어요.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만약 80점이 커트라인이라면 여러분 79점 맞았어요.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요. 1점 모자라는데 불합격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기준에 합하냐
기준에 모자라냐, 이런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먼저 찾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를 뽑냐? 조건이 무엇이냐? 커트라인이 뭐냐? 뭘 공부하고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왜요?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준이에요. 철저하게 그 기준이 보이면 그 기준에 자기를 맞춥니다. 항상 모든 것을.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만큼은 그 기준을 찾지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만약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대부분은 자기 기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 살아보셨지만 그렇게 이 세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 열심히 했다고요. 나 최선을 다했다고요. 나 1점밖에 모자라다고요. 그렇게 따지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웬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신앙생활은 지멋대로 하냐고요. 왜 신앙생활은 자기 멋대로 하냐고요. 신앙생활은 왜 자기 뜻대로 하냐고요. 왜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냐고요. 세상은 그렇게 안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기준이나 생각이나 조건이나 의견,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감정, 내 조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활동과 아무리 큰 종교적인 헌신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많은 활동이 있어도 아무리 큰 헌신이 있어도 결국은 심판이 따라올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영적으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계속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게 정말 심각한데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면 내가 거기다 맞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가리워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어떻게 되면요? 신앙이 타락하면. 타락이 뭐라고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그것 자체가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이고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 곧 하나님이 없는 것이기에 그 자리에는 영적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 여러분 타락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항상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당연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중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할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찾을 것인데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니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보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계획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성경의 예를 볼게요. 이사야 시대,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뭐예요? 백성이 타락하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들을 때 말씀 앞에 있을 때 들어도 읽어도 도통 모르겠다. 뭐가 문제인 겁니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 가려진다고요? 타락했으니까. 타락이 뭐라고요?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레미야 5장 20절 21절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어리석어서 지각이 없어서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안 듣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관점에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여전히 나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지식들이 쌓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점에 분별력이 없으니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타락이라고요. 그게 못 보는 거라고요. 그게 못 듣고 있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예수님 시대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너희가 똑같다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바울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못 본다고요. 못 듣는다고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관점의 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들 가운데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기준을 세워야 돼요.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 돈 버는 거 많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아야 되고 그게 보여야 되는데 가리워져 있으니 안 보여. 안 보이니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안 보이니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내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이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옳게 할 수 없습니다. 옳게 바르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헛되다는 겁니다. 혹 모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헌신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워지면 그들에게 결국 따라오는 것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심판을 얘기해도 안 떱니다. 심판을 얘기해도요, 꿈쩍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가려워지니까 점점점 완악해지고 무뎌지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오전에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여러분, 부흥이든 심판이든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풍선이 있어요. 풍선을 계속 불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겠죠. 우리에게 부흥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계속 불어야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지면서 부흥이 올 것인데, 아니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인데 불다가 포기해버려요. 바람이 좀 들어가는 것 같다가 뱉어버리고, 포기하고, 좀 어느 정도 차는 것 같은데 뱉어버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빠져버리죠. 빠져버려요. 심판도 그때 똑같아요. 심판은 자기 중립적으로 살면 살수록 계속 바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빵 터지겠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이 가리워지면, 그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지 않으면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심판이 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도 왜 이런 징계와 심판이 있는지 도무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중적인 사람의 특징이 항상 원망하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12장 7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볼게요. 얼마나 비슷한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똑같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가장 큰 개념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 사랑하면 그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안 사랑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야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안 사랑하면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아멘. 성경에서 가장 큰 명령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가장 큰 명령을 바리새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서 당연히 알았겠죠. 그거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여러분, 심지어 바리새인들은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쉐마라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그들은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어요. 그 율법을 자세히 쪼개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정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것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절을 손목에 메고 다녔어요.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네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걸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 손을 보면 내 문을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어딜 가나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만 써 있겠어요? 다른 집 써 있겠지.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써붙이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특별한 예배 때나 붙여놓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집에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 써붙이셔야 돼요. 이 얘기 뭐냐면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인식하라는 말이죠.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럼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7절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안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 관점으로는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안다고 하는 개념을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하나님 관점에 사랑하고 있냐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무리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아무리 외치고 주장해도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걸 가르쳤고 늘 기억하고 있어서 자기들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았더라면, 모른다는 거죠. 너희가 호세아 6장 6절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했더라면, 즉 그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사실은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본인들은 안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냐고. 여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하나님 좀 찾으세요. 찾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평행성이에요. 그럼 고민해야 되거든요. 나는 찾는다고 얘기하는데 영적 리더가 나를 보고 하나님 안 찾는다고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 찾는 사람일까요? 안 찾는 사람일까요? 안 찾는 사람인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큰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찾고 있다고요. 찾는데 왜 찾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항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있대. 자기는 하나님이 있대.
뭐가 문제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그 하나님 관점에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의 그 진정한 의미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가리워져 있는 거죠. 가리워져 있으니 남는 건 뭐가 남아요? 내게 남는 거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관점이 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그들 가운데 가리워져 있으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고 진정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그들은 하나님 전혀 사랑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심판 당할 때면 현장이 똑같아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외치거든요. 심판 외쳐요. 회개를 외쳐요. 근데 그들은요 우리는 안 망한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일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가 그렇게 믿고 있다가 심판이 옵니다. 심판 때마다 항상 똑같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고. 제가 이 부분에 위로를 좀 받아요. 무슨 위로를 받냐면 사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안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은 해줘야 되는데 항상 요만큼 하고 있어요. 기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상실감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목회하면 효과가 없어. 저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하도 소리를 질러갖고요 진이 다 빠졌어요. 진짜 진이 다 빠졌어요. 기가 다 빠졌어요. 기가. 그리고 하루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 또 섬기니까 뭐야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저는요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이 직분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제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크게 외쳐도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효과도 없는데 왜 그러냐? 기운만 빠지게. 하나님 앞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때가 효과가 없네? 이거 느낄 때가 목회 20년 내내 따라오고 있어요. 효과가 없네. 만약 큰 소리 쳐서 사람들이 변한다라고 싶으면 우리 교회는요 다 성자 됐을 겁니다. 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듣지 않았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안 들린다.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분은 지금 영적 분별력이 엄청나게 가려워져 있는 겁니다. 죄송한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관점, 신앙의 가치들, 신앙의 기준들을 나누고 듣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이고 절박한 시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절박함이 없다고.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성 안에서, 자기들의 종교적 문화 안에서 이런저런 열심과 열정을 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 안에서, 종교적 문화 안에서.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얼마든지 응답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하나님은 너무너무 은혜가 풍성하셔서 가짜한테도 은혜를 막 줘요. 가짜한테도 응답을 막 줘요. 가짜한테도. 왜 계속 주시겠어요? 왜 응답을 주시고 왜 은혜를 주시겠어요? 본질로 돌아오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주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뭘 주시면 꿀꺽 처먹고는요, 그게 다예요. 말만 이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게 끝이에요. 그거 왜 주셨는데? 그거 먹고 떨어지라고? 네 몸뚱아리 좀 행복하라고? 네 몸뚱아리 좀 편하게 살라고? 그게 끝이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냐고요. 안 줘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죠. 하나님 더 알라는 거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라는 거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기준을 추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떨어져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것. 사실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믿고 있는 것.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전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사랑해.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 율법도 지키지도 않아. 거기다 대고 뭐하네? 당신 하나님 모릅니다. 당신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 율법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누구를 못 봐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열리지 않아요? 가장 누구부터 보이냐면 나부터 보여요. 다른 사람의 가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짜인 게 보여요. 내가 가짜인 게 문제라고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오늘날 이 관점이 가리워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짜입니다. 우리 시대가 가짜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짜입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는 은혜스럽대. 자기는 응답이 있대.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얼마나 또 우리가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교회 연합으로 연합집에 간다고요. 버스 안에 여러 교회들이 탔대요. 근데 사고가 났대요. 사고가? 그래 나중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만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른 교인들은 다쳐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똑같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됩니다. 나에게 이런 부를 주셨습니다. 그게 복이냐고요. 다른 사람은 가난하고 나는 부자로 사는 게 복이냐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상관없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복이냐고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가리워지니까. 이렇게 이기적이라고요. 착각하며 산다고요. 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영적 상태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 비슷하고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러면 영적 분별력,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지면 올바른 신앙 그리고 올바른 예배가 사실은 가능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도 똑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잘 드려도,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아무리 화려해도. 저는 우리 시대가 우리를 너무 못 본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말한 이렇게 무너진 신앙, 무너진 예배들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적용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고요. 그걸 적용하는 사람, 적용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다들 화려하게 드렸으면, 정성을 다해 드렸으면, 많이 모였으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다 주장하고 믿고 있죠. 이렇게 화려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찾는 그런 교회가 어디냐고요. 나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나의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고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런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 관점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의미를 모릅니다. 많이 읽어도.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는 읽지도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제가 제 말에 효과가 없는 게 그러잖아요. 매주 큐티 하십시오. 매주 얘기합니다.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오카노 목사님이 10,000명 중에 300명 우리 교인이 10,000명이라고 하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300명만 있으면 어떡하냐. 근데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진짜 신앙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큐티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큐티에 관한 남은 자들이 있다고. 안 해. 그 외에는 안 해.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그 인생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은 늘 공고하게 될 겁니다. 원리가 그래요. 구조가 그래요. 세상 살이, 인생 살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공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외롭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절박하게 말씀드리는데,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정말 망합니다. 찰나적으로 기쁨의 순간이 분명히 있고 찰나적으로는 행복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그 찰나적 시간 때문에 중독되기도 하고 내가 거기에 빠지기도 하지만 끌려다닐 수도 있지만 끌려다녀보세요. 결국 돌아오는 건 허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도가 안 읽혀요. 안 읽혀요. 왜냐하면 자기 중립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재미가 없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재미가 없으면 지속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큐티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이, 뭐 다른 거 뭐 말이 필요 없어.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있으면 왜 안 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재미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솔직히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게 꿀처럼 다를 때가 있었어요.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전적 은혜를 부으시는 거죠. 달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근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답니까, 말씀이? 저도 안 달 때가 많아요. 안 달아요. 육적으로 살면,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 있으면 더더욱 달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기준 앞에 나를 조종하는 겁니다. 달아서가 아니라,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 기준이니까 재미없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 빨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소돔에 관한 들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를 넣고 나는 숫 송아니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던 바요. 월삭과 안식을 대우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겠지만 이사야 시대 예배는 타락한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 안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예배라고 드렸는데 타락한 예배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문제는 본인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지. 나의 드리는 예배가 타락한 예배고 나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 예배에 헌신하진 않을 겁니다. 타락한 예배인데 내가 왜 헌신해요? 많은 재물을 왜 드려요? 안 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정성을 쏟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사야 시대 예배는요 지극히 타락한 예배였습니다. 자기들은 예배에 대한 진정성이 있을지 몰라도 헌신이 있고 소위 그 예배를 통해 은혜까지 받을지 몰라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전혀 받으실 수 없는 타락한 예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들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믿는다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 이사야 1장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 시대에 성경으로 존재했으니까. 그들은 이사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사야 1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조상들을 어떻게 판단했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타락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 여기까지는 가요. 문제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참 재밌는 게, 슬픈 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사야 시대를 바라보면서 타락한 예배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야 라고 평가하고 진단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똑같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사야 시대 타락한 예배라가 니네가 알고 있지. 근데 니네가 드리는 그 예배도 너희 조상들이 드렸던 그 예배와 전혀 다르지 않아. 너희도 타락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문제는 타락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상태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들이 타락한 예배를 드리는지 몰랐고 바리새인들도 몰랐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타락한 예배라고 인정했냐 판단했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들은 도저히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왜 그러냐? 시간이 없으니까 그들이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져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이 어두워졌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즉 거짓 신앙책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못 보면, 하나님 기준 가운데 서지 않으면 그 신앙은 왜곡되어 있고, 그 왜곡된 신앙이 거짓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신천지처럼, 통일교처럼, 이단처럼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 바리새인을 신천지처럼 바라보고 나랑 틀려, 나랑 달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분은 신앙이 지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통 안에 있는데, 모양은 틀리지 않은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 분별력이 없으면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왜곡된 신앙을 우리는 거짓 신앙체계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거짓 신앙체계 배후엔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사단의 공격은 우리 신앙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데 열심히 하게 해서, 헌신하게 해서, 그 왜곡된 신앙 안에서, 그 종교성 안에서, 그 종교적 문화 안에서 은혜 받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더 확신하겠죠. 거기서 성경 공부하게 해요. 설교 듣게 해요. 본질적인 설교도 듣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이 가리워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정말 부탁드리는데, 우리는 목사가 옳은 설교를 하면 그 옳은 설교를 듣고 있으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웃기죠? 제가 보면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본질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본질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냐? 아니요.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똑같이 있어요. 본질을 따라가고 맨날 본질을 들으면 본질이 없는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들이 여기는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똑같이 있어요.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듣는 게 소용없는 거예요. 배우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것으로 우리는 오라,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듣고 있어, 그럼 그것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관점의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아무리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도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은 하나도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 가정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고요,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 시대를 볼 수 있기를, 그 영적 안목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주의 그